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주에 우리가 24절 이렇게 한 절 살펴보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그 부는 뭐예요? 아부라고 그랬죠. 아버지인데 성전이라고 그랬고, 어머니 말씀. 그러니까 성전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와 한 몸을 이루면 완성이죠.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완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 그래요? 올 때 동에서 서로 알게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아직 안 됐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25절은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25절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과 아내 그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안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석을 한번 봤어요. 주석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주석에는 한결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죄를 짓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탈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3장으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최초의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교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그 현장이 3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구상에 지금도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언제면 아마존이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져서 그럴까요? 그런 논리가 통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아담의 후손이 아니든지 뭐 원숭이의 후손이든지 뭐 그래서 그런가. 그냥 이 말씀은 그런 문자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었다라고 했을 때 이 벗은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룸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으로부터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남편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내가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무엇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도 맞겠죠. 예. 율법. 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물론 단어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려면은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사이가 부끄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돼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때 네. 그래도 뭐 그런 헬라어 단어를 알았다 몰랐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원어를 또 사용도 하죠. 아룸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학에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셨다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더 의미를 우리가 더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벗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그랬죠. 아룸밈이. 그게 바로 육체를 벗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네? 물론 그렇죠. 네. 단적으로 표현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죽질 못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네. 죽이려고. 그래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할례 또는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는 원래 육의 몸을 자르는 거잖아요. 표피를 잘라서 이 육체에는 생명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할례의 표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 마음의 할례인데 이 육이 뭐냐면 사륵스라고 돼 있고 몸은 소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육은 이 보이는 육체를 말하면서 이 육체와 하나가 된 나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다르게 표현하면 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혼. 그러니까 육체,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이분법, 삼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더라도 육체와 혼이 있는 건 아시죠? 그게 바로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벗는 것이 뭐냐면 영과 이 육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것이 영이 살아나고 육이 죽는 거라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까 우리 장립사님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뭔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은 사람은 아는데 완전히 벗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남자가 부모가 되어 말씀과 성전으로 되어 우리와 합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곧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겁니다. 그것을 또 그러면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함은 뭐겠어요? 원함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거 계속 했잖아요. 육체를 벗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벗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벗지 못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고 화병이 생기고 다 그겁니다. 그게 육에서 벗어나야 그게 구원인데 그러면 안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나를 보면 알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벗었는지 벗지 못했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보자고요.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24절을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혹자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펄펄 살아서 날뛰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 육은 내 육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 육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그러니까 바로 그 25절에서 그 탄식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진리를 발견했을까요? 욕을 못 벗으면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완벽한, 우리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 완벽한 어떤 그런 인품이라든가 완벽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또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도덕과 윤리적인 그 모범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증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게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나의 소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런데 육체를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죄에 대한 그 종으로서의 내 혼이 있잖아요. 혼.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운 나가 이제 거듭나서 생명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새로운 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만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은 뭐라?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육은 버린 겁니다. 육을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죽은 시체가 뭘 잘 하기를 바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하니까 그러면 육체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또 갈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하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영과 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법이 있어요. 육체로 사는 법.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행위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다 이렇게 지켜서 행해야 될 걸로 내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육이라고요. 그게.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그렇지. 이 책이 율법책이 아니라 생명책이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랬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언약이라고도 해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언약책,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 신약이 이 성경에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경 자체를 그렇게 율법으로 보면 이 전부가 다 그냥 뭐예요? 구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구약이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아들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걸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그 사망의 법을 따르던 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 진짜 죽으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내 육체와 더불어 그냥 그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남아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탄생한 그 성령의 법, 새로운 생명은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버려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것을 갖다가 뭘 고쳐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응?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고쳐서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육체를 벗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로 다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그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잘 넘어가면 더 선명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군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전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씀이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표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물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표로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그런 얘기죠? 네? 세례의 의미는 이는 뭐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예요?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지. 육체의 더러움이 말 그대로 그 율법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거대한 그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죠. 더러운 것들. 그거 하나하나 제하려면 끝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 응? 남자로 말하면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독 끊고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그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 여기서 조금 원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오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이제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릇으로 말하면 겉만 닦는 거예요. 겉만 닦는 거. 겉만 닦으면 속이 닦아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속을 닦으면 겉도 닦아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할 때요, 이 하나님은 데오스인데요, 호가 빠진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호 데오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지칭할 때 호가 분명히 붙어야 돼요. 근데 호가 없어요. 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신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우리, 그러니까 신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됨이에요. 신됨. 너희가 한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 호데오스가 아니고 그냥 데오스예요. 성도죠, 성도, 아들.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이 되었어요. 신된 됨을 인하여 선한 양심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 강구가 옛날 그 개역 개정에는 찾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써 있다고요? 예,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 그게 번역이 잘 됐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딱 여기서 한 번 써요.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정말 그걸 번역을 잘 했는지 모른다고요, 이게. 그래서 막 그 어근도 추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사전만 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전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사전에는 물음, 질문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강구는 뭐예요? 막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묻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질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뭐냐 이거예요.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가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없는 선함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선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 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다 주신 그 양심이에요. 인간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서로 내 안에서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분명 선한 것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타고난 양심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그 양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못 미쳐요. 그것은.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뜻이 원래 더불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더불어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좀 이렇게 닮은 걸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원래 속성과 닮은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양심은 못 되는 건데, 여기서 선한 양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를 내가 제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성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게 아니고 더 내가 신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신으로서의 가져야 할 뭐예요? 선한 양심을 찾아간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간다? 질문으로 찾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 있죠.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죠. 그게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잖아요. 뭐 밖으로 이렇게 뭐 표출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선한 양심을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 그게 세례의 바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그릇을 겉에를 닦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속을 닦는데 더 관심이 있으면 겉은 그냥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닦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겉도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으로, 진리로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할례와 이제 지금 세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뭔가를 이제 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막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가식이었죠.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알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겉에 뭘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속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됨,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거기에. 벌거벗었다는 것도 네. 그 얘기하고 좀 얘기 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 보이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되겠죠. 네. 가리기 위해서 막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요. 10명이 앉아있는데 나 혼자만 다른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워.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니까. 하나님과 부끄러운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한번 봤던 그 부분인데 누가복음 1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제 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밤중에 떡을 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다 자고 있고 늦은 밤이기 때문에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벗됨으로는 내가 안 줄 거다. 네가 아무리 나와 친한 사이지만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안 줄 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 이 간청이 이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뻔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간청하다를 한국말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간청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떼쓰고 그런다고요. 새벽기도 가고 그런 건데 간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벗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것을 간청이라고 여기다가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약속이 임한 사람. 내가 약속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근데 그 간청이 떼쓰고 이렇게 무례하게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구하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빛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준 거예요. 왜? 주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을 내가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구걸하듯이 요청을 한다고요. 그래서 밤중에 떡 달라고 찾아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친한 사이이지만 친하다고 하는 그 벗됨으로서는 내가 안 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정말 뻔뻔하게 왔구나.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아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안 주겠냐? 그거 안 주겠냐? 내가 준다고 내가 약속한 건데, 그거. 구걸하면 안 주고 저한테 내놓으세요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거 있지만 속옷과 겉옷 이야기 아시죠? 예. 속옷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속옷으로 그걸 여기지 않고 겉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위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서 결과를 드러내면 내 부끄러움이 감춰지잖아요. 오히려 칭찬받죠, 그걸로. 그렇지만 내 속 사람은 점점 파리해져요. 지치고 고나다고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가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열림이 있죠. 그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속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 수치를 다 가릴 수 없는 그 속옷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겉옷, 진리의 겉옷,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이제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자신이 나의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벌거벗었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벗었지만. 벗는 것은 속옷을 벗는 거고. 우리 남자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옷 안 벗으면 역사가 일어나나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 누더기 같은 율법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내 육체를 벗어야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고요. 어떤 자매님이 그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노마서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나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번개처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그러면 안 좋아졌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왜? 세상에서 벗어났는데 관심을 어디에 두겠어요, 이제는? 하늘에 두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조금 더 말씀을 봐도 되겠죠.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마치고 조금만 더 보다가 또 나눔을 좀 합시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하늘이여 들으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려지는 걸까요? 내가 고쳐져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또는 내가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질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뒤져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찾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를.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이 하늘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 또 누구겠어요? 땅이 들을 수 있나요? 땅이 우리가 맞는데 우리를 얘기했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신 그분이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는 거라고요. 이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지.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네.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나라는 존재는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본인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사야,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야,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못 알아보냐?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만 알아들어도 그래도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좀 더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좀 보자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소를 얘기했을까요? 임자를 아는 게 뭐 소밖에 있나? 소 말고 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가. 근데 그 임자를 했을 때 임자가 오역을 한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임자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다. 뭘 돈 주고 산다고 할 때 사다 그런 얘기고 소유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는 무엇을 살 줄 안다 그런 얘기예요. 소는 무엇을 소유해야 할 줄을 안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만 안다 이거예요. 그분만. 이해가 가세요? 예. 그 다음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도 역시 본인을 의인화한 거예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오셨어요, 그분이?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구유에 가셨을까요, 그분이?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우리를 먹이려고 본인을,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떡과 살과 피를 먹어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구유로 오신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이런 것을 왜 모르냐, 너? 그렇게 제사 제도를 주었고 수백 년 동안 제사 지내면서 그 의미를 왜 못 깨닫니? 이런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을 하시고요,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그냥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도 영광이 될 수 없구나를 절실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따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또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영생은 그랬잖아요. 영생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게 영생인데, 영생은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평범해 보여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영생이구나. 쉽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뒤틀린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바로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참이 뭐냐면은 진리예요. 알레테이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진리, 하나인 진리. 그 하나님은 하나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진리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또 계시죠. 그럼 두 분처럼 보이잖아요. 두 분처럼. 그럼 이 두 분을 동시에 다 알아야 영생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 진리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가 보낸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막을 아는 게.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막 배워서 그분을 아는 걸로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꾸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또 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체가 돼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내막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말은 정말 너무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딱 하나만 꼬집고 싶어요. 제일 끝부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믿음이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네,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나에게 또 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그 자생적인 발전기가 없어요. 특별만큼도 우리의 네. 행위를 전혀 주지 않는 거면 그럼요. 근데 이걸 이론으로만 알고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포기해야 되는 건데 왜 걱정을 해요? 포기했다면서 육을 벗었다면서 왜 근심 걱정하고 장래를 왜 네?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남을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육을 벗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육을 벗는 거예요. 아직 안 벗어졌으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자주 가서 요청을 했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그걸 들어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안 들어주겠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을 그걸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벗겨주세요. 내 율법적인 내 삶,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그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 하나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 벗긴, 육체를 벗어나는 것.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야 내가 벗겨지니까. 응?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 세상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런 의미보다도 그 원함에서 내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안 되는 걸 볼 때 고난이죠.
그렇죠?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그 길로 우리 잘 가도록 합시다.